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굽니까가 아니라 무엇입니까랍니다. 네, 자 그러면 누굽니까라고 질문하는 거하고 무엇입니까라고 하는 질문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당신은 누구냐 하는 것보다 당신은 무엇이냐 좀 더 존재론적인 질문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신 분이셨는지,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내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애쓰고 땀 흘리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은 지금 좀 어찌 보면 뜬금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느 때 자주 합니까? 이 말씀은 성탄절 때 하는 말씀이죠. 근데 성탄절이 아닌 이때에 한번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지금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죠. 그 탄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기뻐하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단 한 구절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예언이지요. 근데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어떻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었고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평화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어떤 존재로 사셨는가? 제가 한 구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모습을 쭉 펼쳐놓으면 바로 이 한 절로 요약되어집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섬김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이시죠. 근데 오히려 섬기셨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뭘로 내어주셨습니까? 대속물로 내어주셨죠. 이 예수 그리스도 살아내심을 쫙 압축해서 단 한 절로 요약한 게 무슨 말씀이라고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수십 년 되겠죠? 인생을 쫙 압축시켜 놓으면 단 한 구절,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을 쫙 하고 펼쳐 놓으면 마태복음 20장 28절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걸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마이크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요약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짧고 굵게 끝내야 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어떻다라고요? 하늘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어떻다라고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살아내시기 위해서 자,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그럼 제가 이걸 넘깁니다. 화면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아니면 그냥 넘겨주십시오. 몇 장 안 되니까. 자,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요약하면은 첫 번째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모습이 뭐라고요? 섬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섬김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뭐라고 말하죠?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 차원이 없으신 무한대 차원의 하나님 그분이 이 3차원에 갇혀있는 이 인간의 육체에 들어오신다. 이것은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고 이 땅에 오셨고 그뿐입니까? 사는 내내 고난당하셨죠. 사는 내내 왕따 당하시고 사는 내내 비판받고 정죄안 받고 하나님인 그분이 피조물들에게 모진 고난을 다 받으시고 그뿐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마지막 장사 지내시고 요 A 영역과 B 영역이 있습니다. A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늘 보좌에서 어디로 오는 겁니까? 낮고 낮은 곳으로 계속 내려와서 마지막에 죽기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시니까 이 B 영역에서는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재림하실 그 주님이십니다. 그럼 A 영역은 누가 하는 거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걸어가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당사자는 누구죠? 장본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이 A 영역은 섬김의 모습인데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이 낮아지심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섬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섬길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권리 포기입니다. 권리 포기. 두 번째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내셔야만 계속해서 낮아져서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오고 계십니까? 10원짜리 하나 손에 안 보려고 막 아웅바둥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섬김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내 권리 또 어찌하든지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아웅바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이까지 내려가니까 이번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부활시키신 분, 그분 누구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높아지는 것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저 최고의 높은 곳까지 주께서 친히 우리 하나님께서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내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A 영역의 삶은 우리의 몫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B를 보고 살아가죠? 여러분 B의 은혜가 있기 진짜 원하십니까? 진짜 B가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 가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지 않습니다. 계속 쳐받고 더 낮아지고 더 낮은 곳으로 가야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는 순간 붙잡아 올리시면 그 인생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감당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으로 살아내시면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섬기려고 그러면 권리 포기해야 되는구나. 내 것 다 내려놔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이건 어디에 나타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정리한 거죠. 그냥 어떤 책 읽고 철학책 읽고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딱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섬기셨구나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만 되면 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섬겼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대속의 제물은 레위기 5대 제사를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졌죠. 어떤 제물입니까? 구체적으로 이 레위기의 5대 제사입니다.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다 태 올려드려서 그것을 통해 무슨 길을 열어놓으셨습니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번제는 구원입니다. 내 모든 그 존재를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번제물 드릴 때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물로 드려짐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이 열리고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낼 때에 여러분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안 일어나야 됩니까? 온전한 번제로 드려지고 번제 연회를 입었다면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소제입니다. 소제는 뭘까요? 자아를 파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으로 독립되어진 내 자아를 절구통에 집어넣고 맷돌에 넣고 질질 가는 겁니다.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내 뜻을 굽혀버리고 내 뜻을 꺾고 계속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영역 볼게요. 여러분, 이 A의 영역에는 어떤 영역이냐면은 자꾸 낮아지고 내 뜻을 자꾸 내려놓고 할 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죠. 이 영역에는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 A 영역은 무슨 영역이겠습니까? 믿음과 순종의 영역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피조물들에게 고난당하실 필요도 없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 그 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일도 없고 이 영역은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영역입니다. 그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영역 어디입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고 의롭다 인정하시고 높이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내 뜻을 안 끊고 여러분 주장하는 거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옳다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어디 영역에 있기 때문에요? A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냥
죽는 겁니다. 내려놓고 떡 꺾고 내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근데 이 삶은 누구가 살아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마침내 나를 옳다고 인정하실 거라는, 의롭다라고 나를 높이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만이 소재를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소재 지금 들으시고 계십니까? 갈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는데 막 뭐가 형통하고 잘 되고 막 내 뜻대로 되고 막 내가 한마디 하면 다 굴복하고 그러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거 잘못 있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속 억울함 당하고 내 뜻이 꺾여버리고 계속 눈물 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소재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내 뜻대로 되고 막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착착착 움직이고 그런 자리에 있는 분은 아주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재가 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을 들으심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평케 되어지고 화목케 되어지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화목제가 온전히 이루어진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분쟁이 있는 곳에 딱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분쟁이 확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갈등이 있고 서로 비판하고 싸우고 정죄하는 그곳에 그 화목제가 온전히 들어진 사람이 가버리면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 화평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를,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가는 그곳에 화평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반대로 내가 가는 그곳에 나 때문에 계속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가? 내가 옳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는 통에 소재가 안 들어져 가지고 계속 싸우고 뭔가 분쟁이 일어납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무슨 의미입니까? 죄사함의 제사죠. 죄를 사하는 것, 용서의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제물로 드려주심을 통해 우리 죄인들이 죄 용서함 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럼 그 은혜를 입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입었다라면은 몇 달란트요? 몇 달란트? 우리 모두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죠? 그 은혜를 생각함을 통해서 나에게 조금 해를 주고, 이 속죄제는 피해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피해를 입었을 때 내가 이 1만 달란트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누군가를 기꺼이 그냥 마음으로 용서하는 이 속죄의 제사는 한 번만 드리면 됩니까? 날마다 우리 마음 상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옳고 그르고 잘나고 뭐 못나고 이걸 떠나가지고 누군가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속죄제가 필요한 겁니다. 풀어주는 겁니다. 내가 풀면 어디에서 풀린다고요? 하늘에서 풀리는 겁니다. 하늘에 풀려버리면 여러분들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는 뭐겠습니까? 속건제는 가해자일 경우입니다. 죄 용서함을 구하고 거기서 죄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군가의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가해자일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의 피해를 끼쳤습니까? 그러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상대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기꺼이 배나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속건제가 이루어집니다. 거꾸로 올라갑니다. 속건제가 안 이루어지는 사람은 속죄제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속죄제가 안 이루어진 사람은 화목제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화목제가 안 이루어진 사람은 소재 자체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재가 안 되는 사람은 뭐가 안 됐다고요? 번제 자체를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만약 그러면 5대 제사의 반대편은 번제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입었는데 번제의 반대편은 나 때문에 누가 실족해버리는 겁니다. 소재는 내 이 거칠 모습, 내 이 성숙되지 못한 내 인격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고 넘어지는 겁니다. 화목제는 내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반대편에. 속죄제는 절대로 용서 안 하는 겁니다. 꽉 붙들고 가다놓고. 속건제는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방식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의 삶을 살아내셔야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것이 하나 채워질 때에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삶의 모습을 보니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존재가 이 예수님의 이 존재 방식대로 존재하셔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반주에 맞춰서 우리 잠시 짧지만 한 1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이런 존재로 존재하셨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총을 입고 과연 어떤 존재로 서 있습니까? 만약 변형되어진 그런 암적인 존재로 또 돌연변이 같은 존재로 서 있지 않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지금 말씀 앞에 서서 그 대속의 은혜, 그 십자가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신그 섬김과 누군가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제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살아내셨고 이 짧은 두 구절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내 존재가 숨기는 존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 그 레위기에 들어진 오제 제사의 그 제사 하나하나가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고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